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이제 고난받는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된 일은 아마 14장부터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고난주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주일이 있고 그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무교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것이죠. 이때 이 중요한 절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모를 꾸미기는 하는데 밀란이 일어날까, 명절에는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수장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말인데, 이 절기가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는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라면 반드시 예루살렘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은 사람이 엄청 많이 몰려들기 마련이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유다 또 갈릴리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때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올라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서로 이 평가가 다르는데 수십에서 1,200까지도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큰 도시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고대 이때 도시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굉장히 복잡하고, 또 유월절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애굽에서 자유롭게 되는, 해방하는 그런 절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와, 또 사람이 많이 모이면 흥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로마 총독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고 가이사랴라는 곳에 거주합니다. 가이사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유월절이 되면 로마 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왜냐하면 혹 밀란이 일어날까,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몇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로마군이 오는 이 장관, 그 장면은 대단히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들이 오는 행군하는 그 행군 발소리가 수킬로에서도 들릴 정도로 쿵쿵쿵 거리는 그런 위험스럽고, 그 다음에 대단한 그 힘을 보이는 그런 행군이거든. 이미 우리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는 굉장히 소박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지 않으시고 작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이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은 겸손한 왕으로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는 그냥 발이 끌릴 정도로 그렇게 작은 거거든요. 작은 짐승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데, 오늘 성경에는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당시 6월절에 당연히 오는 로마 총독은 아마 큰 말을 타고 또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거라고 우리가 당연히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는 온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언제든지 이 밀란이라고 하지만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런 가운데 또 로마 군도 들어와서 이 6월절 기간에 치안을 담당하고 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이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특별히 대제사장은 사실 그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예를 지배하는, 그래서 로마 군이 강하지만 로마 식민지 하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가장 힘이 있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근데 여기에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제사장이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어서 한 시기에 은퇴한 제사장들이 한두 명 있기에 그 사람들도 대제사장이라는, 은퇴했지만 함께 대제사장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대제사장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다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던 것이죠.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은 1절, 2절에는 이렇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10절, 11절을 보면 또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가까운 제자 12이 있죠. 그래서 12제자는 아예 12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12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또 12사도 다 똑같은 말인데, 12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지금 10절, 11절에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자기 선생님인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그런 음모이죠. 그러니 앞에 1절, 2절에는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고, 그 음모의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10절, 11절을 보면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 가장 가까운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를 사용하여서 이 죽일 음모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반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가까운 데서 일어납니다. 한 나라, 한 사회, 한 조직의 쇠락과 위기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밖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안에서 이루어져서 바깥에서 침공하는 것은 그 결과지. 늘 안에 이 모습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불신하고 배반하게 될 경우에 그 사회,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지금 하나님 나라 사역,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근데 그 위기가 어디에서 오느냐? 바깥
겉에서 음모를 꾸미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참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안에서 배신이 일어나고 배반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죽일 음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3절부터 9절 사이에는 그런 음모와 아주 대조적인 예수님을 세우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다는 것이죠. 앞에선 대제사장이, 마지막에는 제자가 이렇게 죽이려고 협력하는 그 사이에 한 여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드러나 보이게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게 되었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다니는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의 서쪽 편에 있는 지명입니다. 동네 이름인데 그 사이에 이 계곡이라고 하기보다 깊이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지금 뭐 제가 이 베다니 쪽에서 예루살렘 사이에 한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서 그냥 금방 이렇게 내려가는 길과 약간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걸어 보았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묘가 가득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을 기대하잖아요. 뭐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안 하니 유대인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근데 메시아가 나타날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바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죽은 자를 그 예루살렘 바로 맞은편 보는 곳에 잔뜩 묘를 사용하였는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리고에서 쭉 올라와서 베다니에 도착하고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길목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의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기에 보면 한 여자가 나드 향유 한 옥합, 한 그릇, 자그마한 그릇 안에 향유가 있었는데 그 향유 옥합을 깨어서 그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사건입니다. 나드 향유는, 나드라는 말은, 이 말은 산스크리트어예요. 산스크리트어. 그러니까 이 나드라는 이름이 저 인도 히말라야 산맥에서 히말라야산에서 나는 그런 식물에서 추출되는 아주 고급스러운 향유입니다. 향이 나는 그런 기름이거든요. 그것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엄청 비쌉니다. 작은 옥합에 들어가 있는 그 기름 한 옥합이 무려 300데나리온이 하는 아주 비싼 그런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름도 여기 좀 알려지지 않는 여자가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그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사건이죠.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쭉 보더라도 이런 향유 사건이 이제 나오는데 뭐 이것이 뭐 같은 이야기다 또는 뭐 달라도 이게 일생에 뭐 한두 번 일어난 일이지 일상적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드문, 그리고 한두 번 있는 일로
지금 이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싼 것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이 그 여자를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책망의 이유는 이렇게 비싼 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으면 좋을 터인데 왜 허비하느냐예요.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허비라는 게 쓸데없는 일 아닙니까? 쓸데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여기에 가만두라라고 하는 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이 가만두라라는 말의 의미는 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들을 꾸짖으셨다라는 말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쓸데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 앞에 다른 구장인가 어디에 보면 아이들이 오는 것을 사람들이 막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그 아이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허비한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자가 좋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허비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 아내가 굉장히 알뜰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데 쓰면 아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저도 평생에 아내에게 잘한 적은 없지만 간혹 좀 잘해 보려고 하다가도 이게 또 쓸데없는 일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주저주저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건 물론 최근의 일이고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 없이, 그런 일 없이 살아왔죠. 그런데 간혹 TV나 드라마에서 보면 부부 관계 중에 어떤 때, 특별히 이제 생일날이나 결혼 기념일 때 남편이,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선물을 사서 가지고 가면 그 아내가 또는 남편이 쓸데없는 일을 왜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하냐고 라고 말하지 않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장면도 보잖아요. 이런 300데나리온을 되는 것을 한 번에 한목에 머리에 붓는 일, 이게 일상적인 일이라면 진짜 허비하는 일이죠. 그 귀한 것을 왜 한목에 머리에 부어서 끝내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한두 번,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 시기 문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값비싼 것을 들여서 하는 일이 엄청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평생에 하지 못했는데 어떤 때 한목의 평생의 감동을 한목에 하는 일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지금 오락가락거립니다. 이 여자가 한 일은 정말 그 시기에 가장 적절하고 한 일이라는 것이죠.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이 가정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셨을 때 누가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가? 이게 환대하고 정말 귀한 분이 왔을 때 기름을 붓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름도 없는 이 여자가 엄청난 비용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나드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자기가 가장 가진 값비싼 걸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환대한 거죠. 예수님을 이 여인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더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째, 환대를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기름 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이거나 제사장이 즉위할 때, 취임할 때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으로 또 왕으로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으로 생각하고 믿고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왕에게 바치는 이 선물, 기름 부음이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뭐 자기와 같은 친구나 또는 뭐 가족이나 좀 괜찮은 분, 좀 높은 분에게 이렇게까지 300데나리온 해당되는 것을 붓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헌신하는 환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 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알고 행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의미가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신 겁니다. 이 향유, 기름을 붓는 것은 바로 죽을 내 몸을 미리 기름 부어서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날 보통 동굴 안에 시신을 안치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날 가서 향유를 바르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여자가 미리 행하였다고 예수님께서는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시기에 자기 앞에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이 여자가 헌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쓸데없는 허비를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을 하셨다고 해 주셨고, 또 감사하게도 이 여자가 행한 것은 이 일이 언급될 때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지고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름은 없지만 기억이 될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름은 남아있지만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영원히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이름은 없지만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이제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월절 그 밤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그 다다음 날에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 있는 그 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12 중 한 명이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한 여자의 이 헌신적인 행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는 것이죠. 나는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 아니, 나는 주님을 위해 내게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평생에 이 여자의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그분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